넘치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는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의존하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엘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엘사? 네, 엘사 아시죠 다들? 엘사는 안타깝게도 겨울왕국에 나오는 공주의 이름이 아니고요, LH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 LH에 사는 사람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저도 엘사입니다. 예, 이 말이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한 게 한 10년 넘었어요. 벌써 10년 넘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서로 물어본대요. 너 어느 아파트에 살아? 이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혹시 어떤 아이가 어느 주공 아파트 살아 그러면은 그 아이를 친구로 삼지 않고 비슷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 비슷한 평수에 맞는 아이들끼리 만나서 친구를 맺는다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이거 실제 뉴스에 있었던 건데요, 안동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소집일날, 예비 소집일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사는 아파트를 다 조사했대요. 그래가지고 고급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실제로 나눈 다음에 아파트 팻말을 학교에다 써붙였대요. 그리고 그 앞에 사는 애들을 줄 세웠대요. 이렇게 여기는 고급 아파트 줄 서, 여기는 주공 아파트 줄 서, 이렇게 줄을 세웠대요. 근데 그거를 학부모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걸 이제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와 놀이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막 놀다가 친구 되고, 그냥 비슷한 또래면 친구 먹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LH에 사는지 아니면 전세에 사는지, 아빠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 물어본대요. 아이들이 물어보고 서로 비교 평가해서 서열을 매긴 것으로 친구를 삼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저도 아직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저희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 되게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엘사라는 말을 하고 또 전세와 월세를 나누어서 비교해서 줄을 세우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거 아이들이 갑자기 엘사는 좀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깨달아서 급을 나눴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걸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가르쳐 줬겠죠. 부모들이 하는 말을 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지고 그들도 한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못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이렇게 서로 줄 세우고 비교하고 우열을 매기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 안에도 그렇고요.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마음 안에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우열을 매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우열을 나누고 급을 나누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목사님들이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셨어요.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그럼 가기도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그분들이 되게 멀리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으로 오실래 때 온대요. 그래서 굳이 같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까지 또 꾸역꾸역 오셔가지고 만나서 교제하고 막 그런데, 다들 젊었을 때 전도사 때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후임 목사님 되시고 저처럼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담임이 됐는데, 교제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젊었을 때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 형 동생 하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그랬더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꾸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바쁘면은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막 교제하는 사실을 또 올리는 거야. 또 이렇게 막 자기한테 바쁘다고 해놓고, 물론 그게 바쁜 거겠죠.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우리한테 막, 야, 자연스럽게 교회가 급이 나눠져서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 목사 급인 거예요 이제. 우리 급은 그 급이고 큰 교회는 저기 급이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한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 목사님이 새로운 영혼을 만나서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이면 만나요. 저는요.
그 사람 막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또 만나고 아이디어도 얻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활동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러면 만나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면 교회가 크든 작든 별로 사실 이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렇게 안 만나고 싶어하고 사실 그날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급을 나누는 게 있어요. 저도 제 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결백한가 생각해 봤더니 저도 이렇게 마음 안에 급을 나누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제도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제가 사진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진 찍으러 나가면은 사진을 찍는 거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냐면은 카메라를 봐요. 이렇게 보급기네. 실력이 되게 낮은가. 사람으로 뭔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급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라이카 같은 게 비싼 카메라 들면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핫셀블라이드 들고 있으면 머리가 숙여지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걸로 제가 급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이제 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발을 보면서 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주법이 형편없는데 저 신발을 왜 신었지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막 급을 막 나누고 막 이런 게 내 안에 막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보고 목사님 혹시 사람도 급으로 나누는 거 아니냐고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높여지고 안 하면 이렇게 낮추어 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엄청 찔렸어요. 제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건 우리 모두 마음 안에는 서로 줄을 세우고 비교를 하고 우열을 매기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와 대학의 이름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학 이름이 뭐라고? 근데 그걸로 뭘 해요?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사는 집과 내가 타는 차와 또 뭐 명품 옷이랑 또 SNS에 올린 어떤 사진 같은 걸로 서로 비교하고 우열을 매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사람들은 왜 서로를 비교하고 우열을 매겨서 이 줄 세우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왜 서로 비교할까요?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생존을 위한 안전 욕구라고 말하더라고요. 되게 안심했어요. 이런 거구나. 생존을 위한 안전 욕구래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대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나를 비교하여 그 비교한 결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 평수나 연봉에 집착하고 SNS에 올린 어떤 사진을 카메라 급수를 나누고 막 이런 거 그런 진짜 이유는 어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 말고는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집 큰 평수 살고 아들이 성공하고 자식이 막 잘 되고 좋은 차 타는 걸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로 안심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 가치를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내 가치를 확인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치를 찾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계속 다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줄 세워서 평가하는 것은 내 존재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존재 증명의 욕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기 1절 보면 시작에 뭐로 시작해요?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그때라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문맥상 앞에 이야기잖아요.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막 빛으로 막 변하셔가지고 막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간질병 쫙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그 다음 17장의 이야기 다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18장의 요때 그때는 그 성경 문맥상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예요. 제자들의 관점. 그러면 좀 더 1절 질문이 이해가 쉬워져요. 그럼 제자들이 보기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17장 1절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딱 보면 다른 제자들을 싹 빼놓고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만 딱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다 안 데리고 가고 누구만 데리고 갔다고?
3명만 데리고 가요. 3명만 딱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3명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하얗게 빛으로 변하신 거예요. 3명만 보여준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여주고 3명만 하나님인 걸 딱 보여주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를 누구만 봤어요? 3명만 봤어요. 3명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감격해가지고 막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텐트 3개를 짓고 주님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알러뷰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신난 거예요. 막 3명만 신나가지고 막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9명의 제자 어땠을까요? 기분이. 지금 예수님 3명하고 올라가서 뭔가 있어. 막 번쩍번쩍해. 막 은혜 받고 와. 근데 9명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와,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막 신나서 내려왔어. 막 얼굴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 내려왔어요. 어떨까요? 9명. 우린 뭐냐? 아니 우리는 왜 뺑겨요? 엄청 서운한 마음 들지 않았을 거예요? 셋만 가서 은혜 받고 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랑 가서 막 캠핑도 막 자기들 보기에 막 캠핑도 하고 막 신비한 체험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얼굴 번쩍번쩍 해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 9명은 이 3사람에 비해서 딱히 뭔가 뒤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셋이랑 똑같아. 우리는 똑같은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3명만 특별 대우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는 소외시킨 것 같아. 왠지 우리 9명은 뭔가 따로 떼놓는 것 같아. 예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막 캠핑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야 우리 되게 좋지 않았냐, 와 다음번에 또 예수님 모시고 또 산에 또 가자, 막 이런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는 뭐야 도대체. 더군다나 제자들이 보기에 조만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실패 안 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말끝마다 내가 왕이다 막 그러시니까 진짜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시면 어떻게 돼요? 특별 대우 받은 3명은 특별한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큰일 났어 이제. 이 셋은 뭔가 예수님이 따로 가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똑같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못 앉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고생했는데, 나도 수고했는데 높은 자리에 못 앉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지 못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 이게 본성인데 제자들도 똑같은 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지 왠지 예수님 왕 되실 것 같고 저 셋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어요. 예수님한테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예수님 솔직히 말하세요. 누구예요? 누구? 베드로예요? 나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누가 제일 높아요?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크냐라는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못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참 못났다. 그죠? 못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은 뭘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뭘까요? 네가 최고야. 야, 네가 최고야. 딴 놈들 다 필요 없어. 네가 최고야. 이 말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보니까 이 중에서 네가 제일 고생 많았어. 초창기부터 따라다니면서 야 진짜 고생 많았다. 막 같이 막 고생하고 막 사람들 먹이고 야 고생 많았어. 쟤들보다 네가 최고야. 일은 네가 제일 잘하던데 뭐 이런 얘기 사실 듣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간 뭐예요? 내 위치를 확인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받는 대답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구원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우월감과 권력 같은 세상적인 보상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똑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의 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나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저들보다 더 높게 해달라는 욕구가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물질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근데 사실 그 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 물질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욕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만으로도 만족스럽고 나 자체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심을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야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줄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박탈감을 느낄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내 진정한 가치를 나 스스로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 확신하지 않고 오직 비교를 통해서만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나은 것 같아. 계속 비교하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감옥에 갇혔어요. 비교의 감옥에 갇혀서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보다 더 가졌을 때에만 만족합니다.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비교예요.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교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와 기쁨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마음이 없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 비교해서 또 그 안에서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되는데 계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또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못났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막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같이 막 열심히 도와주고 제자들이 막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이 하나를 불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물론 이제 말 잘 듣고 착하고 좀 이렇게 우리 아이는 말 잘 들을까 하는 아이들 되게 많이 있지만 또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실은 지가 왕이야 왕. 그죠? 집안에 상왕이야. 왕이 돼가지고 부모를 종처럼 부리는 금쪽이 같은 애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금쪽이 같은 애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당시에는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가장 무능력한 존재가 어린이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 그러면 그냥 무능력한 존재, 생존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누가 권력의 정점에 설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막 이걸로 막 존재감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무능력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돌이키다는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뜻은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바라보던 방향에서 몸을 돌이키는 걸 끝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문맥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동안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교와 특별 대우로 증명하던 삶에서 몸을 돌려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라. 그런 뜻인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더 잘나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안심했던 그 비교의 감옥에서 당장 뛰쳐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 감옥에서 뛰쳐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 감옥에 계속 갇혀 사는 거예요. 해방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요구하셨는데 해방되지 않고 계속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없이 비교하고 절망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하고 절망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하는 인생을 반복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비교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안 나가요. 안 나갈래요.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긴장하면서 살 거예요. 계속 그 반복 속에서 살게 돼요. 비교하고 절망하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비교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해요. 계속해서. 저 사람은 아파트를 몇 평에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아파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는 계속 LH에 살아야 되고 내 차는 계속해서 중고차고 계속 남들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나에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너는 이제 그렇게 하면 망하게 생겼어.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나. 네 인생 망할지도 몰라.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비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비교의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교 안 하려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나는 절대 비교 안 할 거야. 노력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더 나가서 이 비교의 감옥에서 다시 갇히지 않도록, 비교의 감옥에 다시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가치가 얼마나 훌륭한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나 수고 많았다. 그래 고생 많았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고생 많았다.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내가 사랑해줘야지. 결국 내 주변에는 사랑할 사람밖에 없어. 다 사랑받을 존재야. 내가 누굴 미워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절제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비교 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줄 세우기 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교의 감옥에서 다시 갇히지 않게 돼요.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증명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앞에 나와서 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존했는가를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순진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막 순진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영적인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정직하라고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순진해가지고 난 순진해. 근데 정직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인데 순진한 척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영악하다고 말해요. 영악하다. 예, 눈빛은 되게 순진한 눈빛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숨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악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순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어른스러움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어른스러운 것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부모와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알아서 할게요. 라고 자기들이 말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움은 결국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른스러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왜 어른스러움이 필요하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별거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일에 무능력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어린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둔 거예요.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존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전적인 신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어린이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적인 신뢰래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신에게 먹을 걸 줄 거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해요. 자신이 추울 때 부모가 자기에게 옷을 입혀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자신이 쉬고 싶을 때 부모가 자기를 편안하게 쉬게 해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밥을 안 줄 것 같은데 의심하는 애는 없어요. 엄마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은데 의심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그걸 오히려 요구해요. 나 좀 쉬게 해달라고, 밥 달라고 막 요구해요. 우리 교회 이제 교보제들 있잖아요, 그죠? 온이랑 서아를 보면은 너무 교보제가 잘 돼 있어요. 이 아이들 보면은 딱 이해가 돼요. 저 아이들이 점심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아이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밥을 만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이미 저 아이에게 딱 맞는 밥을 준비해 와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아서 그때가 되면 입을 벌려가지고 밥을 넣어줘요. 네, 시키지 않았지만, 그죠? 밥 다 먹으면 어떻게 또 간식도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은 너무 좋아요.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식도 딱 맞는 간식이 막 준비돼. 뭐 불닭 이런 거 말고 딱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딱 맛있는 걸 딱 준비해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막 넣고 막 그렇게 해요. 음료수도 미리 딱 준비되어 있어요. 애가 목마르다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얼굴만 보고 알아요. 목마른 것 같아. 막 음료수 따가지고 입에 막 넣어줘요. 막 이렇게. 배부르면 또 어떻게 해요? 등 두드려주죠. 그리고 밥 다 먹고 나면 편하게 자리 쫙 깔아가지고 쉬게 해주고, 그죠? 알아서 부모가 다 해줘요. 여러분, 우리 서아나 온이가 자기 부모가 자신을 굶기거나 쉬게 하지 못할까봐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나 굶기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쉬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쟤들이 그렇게 할까요? 쟤들은 전적으로 믿어요. 부모가
자기를 굶기지 않고 알아서 입혀주고 편안하게 쉬게 해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심 이만큼도 안 해요. 의존적인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이들은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다 표현해요. 솔직하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눈치 보지 않고 밥 달라고 해요. 네. 지금 어머니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내 이 타이밍에서 밥을 달라고 하면 혼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엄마가 뭐라도 말려 밥 주라고 막 울어요. 그죠? 밥을 줄 때까지 막 울어요. 막 가끔씩 가짜로 우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안 나는데 가짜 울음을 지는 애도 있긴 한데 아무튼 계속 그래요. 뭐 할 때까지? 밥 줄 때까지 울어요.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울음이 딱 그쳐요. 와, 놀라워요. 기능이. 밥을 먹는 순간 울음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빵긋빵긋 웃고 막 이런 애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치킨을 사달라고 막 때려주고 막 이러다가 치킨이 딱 오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닭날개 막 춤추면서 이렇게 막 기분 좋다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아이들은 솔직하게 다 고백해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한테 가지고 가요. 그 장난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가져가요.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바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타이밍에서 이걸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 불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갖다 달라고 그래요. 뭘 하든 말든 아이 고쳐줘 이거 망가쳤어 막 있는 그대로 합니다. 유치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신발장에 누워가지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기 싫다는 표현을 그대로 해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나이 먹고 이게 눕는 게 확실한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눕고 그냥 자기 표현을 막 싫다는 표현을 다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부모에게 표현하는 것은요, 약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지혜래요. 그게. 그렇죠? 그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존의 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요, 부모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한 생존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모의 능력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서한은 아무도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막 잘났을 때 그때 막 행복하지 하지 않아요. 오직 부모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부모 품에 안겨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안심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솔직하게 내 삶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생존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나는 무능력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거 없어라고 하는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하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요. 뭐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굴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게 겸손이에요. 종합해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무능력한 존재로 살라, 무기력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이 무능력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의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긴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교회도 더 커져야 되고 성도도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돼. 그래야 네 가치가 증명이 되고 그래야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강한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맡기며 사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얼마나 성공했는가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를 절대로 궁금해 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지도 않아요. 야, 옆에 있는 쟤 좀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야, 옆에 보니까 선한 목자교회에 있는데 11시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너는 지하에서 뭐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비교당했으면 나 창피해 죽었을 거야 아마. 너무 속상해.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야, 다른 목사들 보니까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너는 맨날 설교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대신 우리에게 한 가지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너는 얼마나 나를 의존하고 있느냐. 이건 매번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니? 이거는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비교하시지 않으시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너 지금 이 순간 누구 의지하고 있니? 오늘 이 순간 너 누구 의지했니? 가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 청했니? 누구 먼저 찾았니?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니?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너의 능력과 힘이 되어줄 테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바란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려고 할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막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막 더 능력 있고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애쓸 때 있잖아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애를 써. 막 비교하느라 막 온몸에 힘을 주고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또 남들과 나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나 잘나 보이고 싶어서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고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안 해도 되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온몸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 이 비교의 감옥에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안식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